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다르게 보이는 게 참 두렵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내 친구들의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입습니다. 비슷한 노래를 부릅니다. 비슷한 말투를 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피부색이 다르면 차별했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했습니다. 출신이 다르다고, 가문이 다르다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면 배척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 이게 작은 세상에 가도 다른 것을 품기보다는 다른 것을 띄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떤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하면서 담배를 줄 때 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노 하면 그 친구들 집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다르다는 순간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노를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같이 안 하면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읒자 돌림 말들 하고 18말 하고 쌍시온 말 하고 그냥 말을 합니다. 왜? 그 말 안 하면 그 집단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만 친구들이 있는데 예쁜 말, 바른 말 쓰면 어우 재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고, 틀린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에서만 그럴까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 사람들은 다 하청업체 가면 당연히 접대를 받습니다. 밥을 얻어먹습니다. 술을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때나 우리 위의 때들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설날에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면 그 집에서 따돌림 당하니, 절 안 한다고. 다르면 세상이 다 따돌림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요, 어느 순간 결단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만 나는 역으로 간다. 나는 다르게 간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결단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할지라도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 너희 모두가 그 길을 가더라도 나는 이 길로 간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 다름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오르는 불구덩이 앞에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유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딱 한 번만. 언제나 회유는 이겁니다. 딱 한 번만 주일 예배 빠져. 딱 한 번만. 미안해, 침 튀었다. 아유, 미안해라. 괜찮아.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유, 너 얼굴에, 아유, 미안해. 아유, 예. 딱 한 번, 늘 그렇게 회유합니다.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겠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야, 오늘 학원 보강 있으니 딱 한 번만 빠져라. 그리고 성적이 팍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니겠니? 한 번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꼴찌를 예배 안 드리는 첫째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 물론 예배 드리고 첫째면 그것도 또 좋아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번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너희 나이 어릴 때부터 이 훈련, 다름을 결단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옵니다. 10대 중반 후반의 나이입니다. 지금 너희 나이예요. 너희 나이야.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똑똑하다고 너희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임금이 왕립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똑똑한 애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반에서 우반 애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우수 성적 있는 애들만 학원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잘 주고 공부도 시키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나이야, 너희 나이. 이 음식은 못 먹겠습니다. 저희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왜? 그 시절에 바벨론의 왕궁에서 육류는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게 왕궁의 음식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를 아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 믿는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겁도 없지. 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임금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걸 아니까 너희 나이야, 너희 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나도 너희 그러다가 마르거나 건강 문제 생기면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열흘간 테스트 기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채식만 해서 열흘을 지났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다름을 결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순결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지 세상에 의해 변질될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달리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나이 들어서 유혹에 넘어간 분들 보면 어렸을 때 결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나이에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나이가 들어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자들 700명이 넘는데 오늘 댓글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달리
온라인 예배자들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쳐서 올리셔야 합니다.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눈으로 어리석어 보일 것 같은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리석어 보일 것 같은 결단을 오늘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증거고, 이 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남이야 어찌든지,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다윗이요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왕의 궁정으로 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다윗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춤을 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배로 된 속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췄느냐 하면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그런 거예요. 임금님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임금보다 누가 무서워요? 임금 부인이 무서워요.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속옷을 다 보이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아니다.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목사를 얘기하겠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게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무슨 체면을 차릴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결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냐하면 다름을 가는 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다릅니다. 근데 다름을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제가 최근에 본 이 설교 영상 가운데 부산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황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 출애굽에 있어서 바로가 했던 이 권유라는 것을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게 해석을 해서 제가 그걸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그때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근데 저는 그 바로의 말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하는 말하고 참 비슷한 거예요. 먼저는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후에 바로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 바로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래, 좋아, 졌어. 너희 예배 드려. 나가서 예배 드려. 근데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 이 땅. 모세가 원하는 건 뭐예요? 광야로 나가기를 원해요. 사흘길 광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바로가 이 땅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애굽 땅입니다. 유혹할 게 너무 많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은 땅입니다. 여기가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나발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라. 질문이 생기죠. 왜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애굽은 풍성한 땅입니다. 애굽은 놀 것도 많은 땅입니다. 애굽은 즐길 것도 많은 땅인데 왜 그 땅을 떠나야 합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라. 이 땅을 떠나라. 이게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서라고 바로가 얘기하는 이 땅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양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광야가 있는데 머리는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가 있는데,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친구 집에 가 있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PC방에 가 있는 거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있는 거예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 왜 이 생각이 나는 거? 몸은 교회에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것, 몸과 마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이들, 바로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대의 이 땅에서는 뭘까요? 어쩌면 온라인 예배일 수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굳이 광야 가야 돼? 예배 드리는데 굳이 교회 가야 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잖아. 아파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그 다음에 멀어서, 집이 너무 멀어서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일하느라 늦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이 시대에 온 이 땅.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말하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아닌지. 두 번째, 바로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안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예, 너무 많이 들어요. 중2, 중3 되면은요, 아이들에게 그래요. 부모들이 그래요. 교회는 가는데, 그래,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공부해야 되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예전에 남편들이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당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대충 해라. 고3 되면 꼭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제 친구들이요, 고3 때 그렇게 해서 교회 멀리 했던 애들 지금 졸업하고 나서 4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요즘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로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적당히 해. 지금 너한테 뭐가 중요한 게 알아? 공부가 중요한 거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있던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지나가면 와, 천연기념물처럼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멸종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이 펼쳐져요? 왜 요즘 저출산 문제,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1학년 간 아이들, 창원초등학교 1학년 38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한 학년이 38명이에요. 창원초등학교. 한 반이 19명이에요. 1학년이 19명.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중에 큰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경쟁하고 중학교 가면 또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대치동으로 가든지 노원으로 가든지 목동으로 가든지 차라리 어디로 가나요? 그렇게 애들이 자꾸 가서 경쟁하는데 내 아이를 낳아서 이런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게 저출산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알면서도 부모님들은 애들을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육자들에게 다가온 질문 가운데 부쩍 늘은 질문이 이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온라인으로 만나면 되는데 왜 만나러 가요? 온라인 있는데 왜 만나러 가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온라인,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자꾸 봉사하라 그래요?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바로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대충 믿으세요. 대충 믿으세요. 이 유혹.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예,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에 재앙이 생기고 악성 종기가 도는 재앙이 생기고 우박 재앙이 생기고 메뚜기 재앙이 생기고 그랬더니 다시 딜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는 건 좋은데 장정, 남자 어른들, 노동자들만 가라. 자녀 놓고 가고 아내 놓고 가고 어른만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만 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만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하늘의 복을 받아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바로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장정, 어른 너희만 믿으면 돼. 어른들만 갔다 와. 예배 드리러 갔다 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나요? 장례가 나서 교회에 어른들 장례에 가보면 꼭 집안에 믿지 않는 아들 하나가 사고를 쳐요. 꼭 교회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그리고 분란이 생겨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로의 얘기예요. 장정만 가라. 어른들만 예배드려라. 네 번째 유혹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이제 흑암 9번째 재앙이 시작되니까 마지막 재앙 나누고 또 딜을 걸어와요. 마지막 넘어지기 전 최후의 유혹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지막 딜이 이거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돈은 놔두고 가라. 예, 이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9가지가 재앙이 끝난 마지막 유혹이 돈이에요. 돈. 돈 얘기하면 다 넘어져요. 돈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다 시험 들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재물까지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금은보화 다 가지고 갔는데 그 금은보화가 어디에 사용되냐고요. 출애굽기 잘 보세요.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어떤 이는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들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데 써요.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쓰고. 우상이 뭐예요? 나. 우상이 뭐예요? 자식, 내 욕심, 내 생각. 하나님이 재물을 다 주셨더니 결국 그거 가지고 우상 만드는 데 쓰건. 우리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법궤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재물은 어떠세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 중에 최고가 헌금 적게 내는 거야. 와. 돈을 꼭 잡아라.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잡고 돈을 포기할 건지, 돈을 잡고 하나님을 포기할 건지. 얘들아, 너희가 대답할 시간이 왔다. 자,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어요. 하나님, 돈. 둘 다 못 가죠. 둘 다 못 가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을 포기해야 돼. 돈을 잡으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 자, 예, 누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겠습니까? 돈 손 들어주세요. 없네? 너 손 들은 거 아니지? 그냥 간지러웠던 거지? 오케이. 하나님을 잡느냐, 돈을 잡느냐야? 만 원 줄게. 만 원. 하나님,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2만 원. 하나님. 자, 하나님, 돈. 하나, 둘, 셋. 이 믿음이 어른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돈을 잡으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남이야 어찌든 믿음으로 살겠다. 유혹을 물리치며 산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다름을 선택했잖아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겠다. 온라인 예배자들, 오늘 댓글이 이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댓글이. 예.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하기만 하면 뺏어요. 힘 세니까. 사람 많으니까, 군대 많으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와서 뺏어요. 그게 로봇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그딴 짓을 해놓고 거기서 아비멜렉이 대답하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 여호와께서 너랑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봤으니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르게 살아보세요.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그럴 거예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왕따 시키더니 아니 너처럼 살면 잘 되는 걸 내가 봐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어느 날 와요. 잘 좀 지냅시다. 사장님 맨날 그렇게 까칠하게 굴더니요. 아유, 사장님과 거래하니까 우리가 잘 됩디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지금 교사로 있는데 고등부 다닐 때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장애인부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이 물어봤대요. 넌 고3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고3이 교회 주일 예배 다 오고 고3이 봉사도 하는데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걔가 고려대학교 갔어요.
하민아, 고마워. 네가 거기에 앉아 있어서 고마워. 고대 갔어. 요번에는요, 지난 고3 동안 우리 교회 고등부애인데 걔 고등부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일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토요일 일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주일날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부 가서 봉사하고요, 영어 예배까지 또 드렸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일을 섬기고 봉사해도 좋은 대학 가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에 공부 안 학원 간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애들이 서울대 가고 고대 갔다고 해서 자랑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보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 학원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그냥 교회 와서 코만 보이고 사라지고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누가 잘해서 온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온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남밖에 드러날 게 없어.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가면 뭐라 그래요?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됐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과의 다름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온 사탄의 시험을 기억해 보자. 돌을 떡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높은 산 위에서 절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부도 없고 굶주리고 힘도 없는 예수님이 거절한다. 믿음의 결단은 때로 남들에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도 한다. 믿음의 결단은 때로 따돌림으로 몰아 우리가 외로움에 처할 수도 있다. 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 세상과 다름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부르신 뜻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내 생각보다 아직 안 끝났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찬양하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세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전세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주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특심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그 앞길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